네, 7월 초등부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여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어린이 부서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교재나 모든 주제가 성경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인물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인물처럼 이렇게 살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인공이 누구지? 당연히 아이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곳곳에 가도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아브라함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동심을 꺾고 아니야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냐면 제가 보통 아니라고 말하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었는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학교의 목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타락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류가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상에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얻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좀 다시 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각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 또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향해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떠났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롯과의 다툼 이후에 땅과 티끌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기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더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뼈를 가리키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땅을 주실 분도 그리고 그 땅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4대 만에 건져내실 거라는 그런 약속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가운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먼 것 같습니다. 짧게는 13년이고요. 길게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이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가혹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이게 맞는 걸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사라는 평생 불임이고 이제는 90세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계속 자신이 어떤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절 말씀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방법과 내 행동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비록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늘 그리하셨듯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과 왕이 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 또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죠? 17절 18절에 보면 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사라는 불가능하거든요. 참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불신과 같은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계획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었던 자신의 방법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얻게 되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확하게 내년에 얻게 될 것과 그리고 그 후손과 영원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아브라함,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예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곳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그 구원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고난에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넘어지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